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없는 분들 또 다른 지역이나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오롯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일꾼 구하여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묘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네 번째 주간입니다. 저희들이 네 번째 주간에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 땅에 와 계신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한 주간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베트남에 오랜 시간 되면서 또 멀리 이동하거나 또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조금은 사역이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좀 걱정하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기간이 더 준비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깊이 베트남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들이 와 계시죠. 많은 선교사님들 또 자녀들 또 그 가족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땅에 보내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며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든 과정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사역의 중단이나 또 사역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을 준비하고 좀 더 깊이 베트남 교회와 베트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든 사역들은 그래서 좀 더 지혜롭고 또 효과적이고 또 복음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가정들이 와 있습니다. 가정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에 좀 쉽지 않은 환경들이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특별히 건강을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들 또 모든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함께 협력하여 이 땅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베트남 땅에 사역하시는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그러나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좀 더 지혜롭게 이 땅을 섬겨나가는 그런 선교사님들 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장래를 생각할 때 걱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이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건강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에스라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오늘은 9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요, 구약 성경 758페이지에 있고요. 오늘도 성경을 꼭 좀 찾아주세요.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조금은 긴데요.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스라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시간인데요. 자, 에스라서는 제목이요 하나님의 회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복은 헌신하고 자원하는 자, 하나님께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하는 삶과 또 하나는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시간이 오늘 에스라서 7장부터는 약 60년의 시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60년의 시간이 지나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내막을 오늘 9장 1절부터 6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안타깝지만 막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거웠던 그런 감사의 이야기들이 60년의 시간이 흘러 지나가며 변질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여러분 본문 한번 가보시죠. 네, 9장 1절에 가보세요.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러죠? 예,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여러 종족이 나오죠.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이야기는 뭐죠? 그렇죠. 그 당시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살았던 함께 막 이렇게 섞여져서 살았던 그런 이방 민족, 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물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2절 가보세요. 2절에 봤더니 자, 그 하반절에 봤더니요, 방백들과 고관들, 즉 이스라엘 이 회복되어진 자들의 지도급에 있는 자들이 뭐 성전을 섬기는 자, 또 가르치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 이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을 따라가게 되어버리는 그 일에 먼저 나가버렸다. 으뜸이 되었다. 그렇게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이 에스라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는 이것을 내가 기가 막히다. 그렇게 뭐 사실 원어에는 기가 막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 한국어가 이때는 참 좋습니다. 적당한 표현이에요. 기가 막혔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 어떻게 60년이 흘러버린 이 시간 속에
그렇게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회복되어지고 뜨거웠던 사람들이 지도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렸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까라고 에스라가 한탄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9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구체적인 잘못, 죄악이 뭔가 하면요. 물론 여기 보면 그 뒤에 가보면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했다.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았다 해서 혹시 우리가 그냥 잘못 얼핏 보면요. 아, 이게 뭐 하나님 백성들은 국제 결혼 뭐 이런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게 뭐 문제가 있나?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2절 말씀에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원어 표현에 있던 그 단어 하나가 우리 한국어로 번역될 때 번역이 안 되었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2절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자기는 부인을 만들고 자기 아들은 그 이방 민족의 여인을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았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마치 이게 뭐 국제 결혼이 뭐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결혼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 빠진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요 단어가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히브리 원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안 했어요. 자, 요 단어는 어디에 똑같이 있냐면요. 레위기 26장 45절 한번 가보시죠.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45절. 레위기 26장 45절 가보세요. 여기는 단어가 잘 표현이 되었고요. 번역을 정확하게 했어요. 45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죠. 그들을 위하여. 이게 라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오늘 에스라 9장 2절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요걸 한번 집어넣어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넣어보면요. 2절에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와보면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부인도 만들고 또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그 기준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위하여. 아주 이기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 성경 기록해 놨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통혼을 했다. 자기를 위하여 이방신에게 가서 절을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이 백성들이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가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도 신앙생활이 막 계속 뜨거우면 좋은데요. 또 우리가 말씀에 막 사로잡혀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어떤 역경을 지나가며 회복되어지고 감격하며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어찌 보면 평안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럼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이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를 위하여 주변 것들을 가지고 해석하고 만들어 나가고 목표를 거기에 삼아가는 삶으로 또 가버린다는 거죠. 이걸 오늘 에스라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 2절이 그렇게 여러분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공동체를 통한 회복입니다. 공동체를 통한 회복.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60년 성전 공사까지 도합 80년의 시간이 흘러 지나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에스라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까지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개인들의 회복을 보여주셨다면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회복해 나가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은요, 교회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분해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80년이 흐른 지금, 자, 이들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1차 포로 귀환이라 그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1, 2차가 에스라 성경에 나오고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제가 느헤미야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이제 나눌 겁니다. 그래서 1차가 바로 이 80년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80년을 지나간 세대가 1차 포로 귀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부터는 2차로 돌아온 자들의 귀환자의 명단과 그들의 돌아와서 후의 삶들을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에스라는 1차, 2차 귀환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차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죠? 무려 4만 명이 넘는 자들이 1차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8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 다음 2차 귀환을 8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데요. 7장으로 가보세요. 두 번째,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두 번째 귀한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기록이 7장입니다. 7장에 봤더니 이 일은 언제 일어났죠?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아닥사스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냐 하면요, 아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수에로 누구죠? 그렇죠.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던 페르시아 왕이었죠. 예. 자, 이 아닥사스다는 바로 이런 페르시아 왕의 이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 이스라엘 포로들을 2차로 보내세요. 근데 2차는 거의 같아요. 자, 우리가 7장 13절 보세요. 자, 이제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1차와 아주 비슷한 과정으로 보내집니다. 1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룹바벨이 아니고요, 에스라를 리더로 삼습니다. 에스라를 지도자로 삼아서 또 올라가고자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뭐라고요? 회복을 원하는 자, 헌신하는 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포로 귀한 자는, 헌신하는 자는 약 남자만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가족까지 합치면 대략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를 봅니다. 그 10,000명 정도가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1차와 2차가 이제 어떻게 됐죠? 섞여졌죠. 그래서 10,000명이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예, 10,000명. 지금은 뭐 워낙 인구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 당시 10,000명이 돌아왔다면 그 예루살렘 크지 않은 동네에 10,000명의 2차 귀환자가 돌아왔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차로 왔던 분들이 이제 80년을 지나며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겠죠. 스룹바벨도 안 보여요.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나 또 젊은 자들은 그때도 살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1차 귀환자들이 이제 막 다른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막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보세요. 8장 31절. 에스라 8장 31절 보십시오. 자, 2차 귀환자들을요, 쉽지 않은 노정이었어요. 돌아오는데 약 4개월이 걸려요. 10,000명이 돌아오는데. 31절 보세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 10,000명이요, 아닥사스다 왕의, 이 페르시아 왕의 비호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 왕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면서 에스라가 그냥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요, 약 1,500km의 4개월의 대장정을 걸어서 이 2차 귀환자들과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2차로 돌아온 분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 31절 봤더니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이 족장들 중심으로 무리가 저어졌기 때문에요, 그 노정에 얼마나 많은 뭐 금품도 가져왔고 또 뭐 여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노략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대적이라 그랬고, 또 길에 매복된 자들, 그들을 통과해 왔던 하나님의 손을 보고 왔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10,000명이 돌아와서, 자, 그 당시에 80년 전에 돌아왔던 분들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막 섞여 들어가면서 그들이 뭔 간증을 했겠습니까? 네, 길에서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적들을 이겨주시는 하나님의 손, 매복한 자들의 그들의 지혜를 우둔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런 것들을 이 헌신으로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영향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도 보면 교회가, 또 어떤 분들은 또 조금 이렇게 신앙이 나태해져 있거나 또 아직은 이제 초보 단계라서 아직 자라지 못한 분, 또 어떤 분들은 방금 어떤 일을 당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 있는 분, 또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분들, 또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분들 막 섞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하여 시너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파급 영향력이 있어서 그 공동체가, 또 믿음이 약한 분이나 또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2차 귀환자들을 1차 분들하고 섞으면서 이 공동체가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두 번째는요, 8장 15절. 8장 15절을 또 좀 열어주세요. 8장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자, 요 본문은 뭐냐 하면요, 2차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였는데, 자, 이들을 아마 그 바벨론 그 강가에 아주 큰 넓은 평야지대가 있었나 봐요. 그 강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들을 에스라가 다 모았는데, 거기에 에스라가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냐 하면 성경이 나오죠. 예,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 레위 자손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 즉 에스라는 지금 2차 귀환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마음속에 이미 뭐를 위한 것으로?
예, 성전 예배,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에스라가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열흘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에 수발을 드는 느디님 사람들을 기다리고 모아서 열흘이 지나서 2차 귀환 자들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머물렀던 이야기가 8장 15절이라는 얘기죠. 즉 2차 귀환 자들도요, 그 중심에 예루살렘에 가서 뭘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겠다. 네,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 자들이 헌신하며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35절 읽어주세요. 자, 8장 35절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2차 귀한 자들이 올라와서 레위 사람을 준비하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이 2차 귀한 자들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올라와서 제사를 정확하게 드린 기록이 8장 35절이라는 것이죠. 즉, 이 공동체는 중심이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하나님의 제사를 잘 기본으로 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차에 올라와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60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자꾸 약해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들이 하나님이 다시금 2차 귀한 자들을 통해서 성전 번제, 성전 제사 하나님과 만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생활이 기본임을, 이 공동체의 기본임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져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요, 뭐 여러 가지 행사나 조직이나 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 또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하는 자들의 거룩함.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니까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덧입는 이 성전의 개념이 공동체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공동체를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7장 10절 7장 10절로 가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두 번째 귀한 자의 리더로, 지도자로 삼으셔서 넣으시는데요. 이 에스라는 어떤 분인가 보십시오. 7장 10절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에스라는요, 제사장이면서 학자입니다. 학사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말씀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느헤미야에 가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느헤미야 서로 가보세요. 그 다음 에스라 다음에는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이 3차 귀환자에서도 에스라는 계속 나와요.
자, 8장 8절 느헤미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게 에스라가 한 일이에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에스라는 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쳤다, 해석해줬다, 깨닫게 해주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한 사람의 어떤 목사만이 아니고요, 각 요소요소에 계시는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그대로 준행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에스라의 두 번째는 에스라 9장 6절로 가보세요. 다시 에스라 9장, 오늘 본문이죠. 9장 6절. 자, 5절 6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말하기를, 그 다음 안 읽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가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그렇죠. 그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죄악된 모습의 사람들을 위한 회개 기도가 에스라 9장 6절부터 무려 15절까지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처음 두 번째 이 공동체는 철저하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게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번 주 중에요, 에스라 9장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를 매일 좀 묵상해 주세요. 이 기도문은요, 여러분이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과 기도의 본을 에스라서에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뭐다? 그렇죠. 이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에스라가 보여준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를 다짐하고 되돌리는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도록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가봅니다. 자, 네 번째, 이 두 번째 공동체 회복을 어떻게 하시느냐. 에스라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기록되죠. 자,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공동체, 80년이 지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되게 하시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오늘 10장 1절에 이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요. 큰 무리죠. 그게 누가 있죠? 남녀가 있죠. 거기에 어린이가 있습니다. 왜 이 기록이 중요할까요? 어린이는 이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그 시간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2차에 돌아온 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어린이들도 그들의 간증을 듣고 어른들의 기도한 모습을 옆에서 보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들을 같이 보고 하며 이 미래의 공동체가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두 번째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9절 또 내려가 보세요. 다 시간이 다 못 읽고요. 9절 보세요. 10장 9절이죠. 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자, 에스라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렇게 많은 이 공동체가 나왔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지금부터 전부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가정들 솔직히 다 나와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여기는 자는 다 모이자. 그래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나 봐요. 웬만하면 기록이 없는데 너무너무 큰 비였던 것 같아요. 장대비가 내렸던 이 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 10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요.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요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모인 자들이 이제 회개기도를 했잖아요. 자복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죄악된 요소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요, 기도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이제 제거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치고 구체적으로 행동의 삶에 이 회개에 대한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이 공동 하나님이 자 이제 다 자복을 해요. 이제 반성을 하죠. 느꼈어요. 회개했어요. 자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사람 다 조사하자. 다 조사해서 다 내보내자. 이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10장 마지막까지예요.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끝나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18절부터 나와요. 18절에 가보면요. 자, 먼저 요걸 한번 16절부터 볼게요.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7절요.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쳤다. 시작이 언제였죠? 10월 1일 날 시작하죠. 10째 달 초하루. 언제 끝나죠? 첫째 달은 뭐죠? 탕지행 1월입니다. 예, 베트남으로 1월 달 초하루에 끝났다. 얼마 걸리죠? 10월, 11월, 12월 3개월 걸쳐서요. 구체적으로 이 명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동안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어떤 부인을 맞이하여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 조사해요. 그리고 18절부터요.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쭉쭉 보세요. 자, 그래서 44절 마지막 에스라의 마지막 절, 또 10장 마지막 절 44절 가보세요.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 이 명단이 18절부터 43절까지 명단이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명단이죠. 그러나 이렇게 명단을 딱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명단은 어디 안에서의 명단이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명단은 비록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명단이지만 어떤 명단이죠? 그렇죠. 자복하고 회개한 자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를 누가 같이 공인을 해주고 있죠?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이들의 죄를 지적해 주었고
죄 회복된 자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지금 그대로 받아주며 유지해주고, 오히려 이 명단은 그래서 부끄러운 죄의 명단이 아니라 회복된 자들, 회개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아주 거룩하게 회복된 자들의 명단을 공동체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적이 그들을 내치거나 정죄를 해서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복하고 돌아왔다면 같은 하나의 공동체를 오히려 더 용기 있게, 또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고 회복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임이 그 공동체의 회복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마지막 장에 그 명단을 정확하게 다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에스라가 끝나요. 이 두 번째 공동체.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개인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였죠. 첫 번째는 2차 귀한 자들을 섞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대해서 간증하게 하고, 또 역경을 지나왔던 일들을 보여줌으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게 만드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돌아온 그들이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결국 예배 중심이구나. 그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죠. 하나가 그렇죠,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행하게 해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에스라가 죄가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공동체는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그 속에 죄가 드러나는 자들은 죄를 오히려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회복되어졌을 때 그 공동체가 맞이해주고 다시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명단을 흡수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에스라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개인 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회를 주심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 여러분과 저의 몫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나가는, 유지해 나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감사하며 또 그 속에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그렇게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까지도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감사히 여기며 이제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과제로 내드렸던 그 9장 6절부터 15절 매일매일 좀 묵상해 주시고요. 또 좀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들이지만 각자의 곳에서 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이 영상은요, 특별한 일이 없는 동안 계속해서 제가 영상 예배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